지치지 않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또한 믿음을 주심으로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12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2022년 우리는 12월 그 마지막 첫 달, 첫날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12월 세 달을 함께 여는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론 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심을 믿기에 오늘 이 새벽이 그 어떤 날보다 우리에게 감사요 은혜가 넘치는 하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으신 뜻과 마음을 헤아림으로 남은 한 달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2장 말씀을 보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부럽다입니다. 나도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남들 못지않게 재물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인생, 그 누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니 한마디로 막힘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라도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계속 내가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 즉 내가 철저하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변두리조차 잊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지금까지 나에게 중요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왔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서히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만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불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수고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철저하게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고 땀도 흘렸고
참 나를 위해서 많은 투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끝자락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그 어느 날보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정말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한 길이 없기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입술에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오히려 감사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월 한 달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되었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 둘까 등 끊임없이 나의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을 한없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땐 내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도 깨닫게 된다라면 우리가 누구 말을 내세우겠습니까? 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정말 내가 참으로 무능한 존재였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는 겸손이요, 감사요, 절대적인 의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겸손한 신앙,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양대 산맥이 있다라면 바로 겸손과 감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셔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었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인 11절을 보면 그 모든 결과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인생,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크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잡은 것 같지만 그 순간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런 허무하고 덧없는 삶과 달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주도해가고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삶이 고달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세상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이며 뭐가 그리 불평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이뤄나가시는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짧게 바꿔 얘기한다면 나는 죽고 이제 주로 사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로 산다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땐 이것이 옳으나 주님의 뜻으로 보았을 땐 그것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설령 그가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라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한 거라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역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한 것인데 그 모든 선교들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도 세웠고 에베소 교회도 세웠고 이 사람도 세웠는데 그 마음들이 불쑥불쑥 그 마음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내가 죽어야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솔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기를 거듭거듭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빼앗아 가버린다라면 그것만큼 치졸하고 비겁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2장 읽으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뀌었다라면 그의 삶은 분명 헛되고 삶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삶이었음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4절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궜다라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마감될 즈음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삶을 산 자의 험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마감될 중에 확신과 소망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인생의 참된 환희와 기쁨을 바로 내가 죽고 주로 삶으로써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누구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임을 가르쳐준 증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 삶은 참으로 모진 인생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그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참 어리석다, 안타깝다,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힘과 의지로 나가겠다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솔로몬처럼 허무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는 것들을 친히 보게 될 것이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히 12월 한 달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감을 통해서 이 한 달이 그 어느 날보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지금껏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의 복된 한 달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내 뜻이 아닌 그리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